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7절, 48절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가 곧 생명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아멘의 첫 번째 뜻은 선포된 말씀이 옳다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침묵하지 마시고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그 의미는 맞지만 이것은 매우 어색한 번역입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읽으면 아멘, 아멘, 레고 흐민 이렇게 읽습니다. 직역하자면 내가 말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실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는데 아멘 아멘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듯이 아멘이란 말은 기도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맺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 없으면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그 기도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시기 바라요. 헬라나 히브리어 어디에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문두에 먼저 언급한 용례가 없습니다. 항상 뒤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 아멘, 레고 흐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은 공중에 사라지는 헛된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 그것이 진리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번역도 맞지만 그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죠. 아멘의 첫 번째 의미는 옳다.
그런 것이지만 아멘의 두 번째 의미는 so be it.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그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동의한 후에는 그것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강한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멘으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여 현재의 사실이 됨을 믿으시고 그것이 확증하여 현재의 사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이 현재의 사실이므로 곧바로 아멘 아멘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그것이 현실임을 공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진리이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이미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을 다 살고 그 뒤에 우리가 죽어서 또 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에 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도래한 것처럼 이 영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사는 어떠한 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져 있으며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긴 시간 동안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부활할 그때에 그 영생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 곧 중생으로 얻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면 우리는 곧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살아 숨쉬는 육신의 목숨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육신의 목숨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버려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한 존재들 뿐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을 꿰뚫는 대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대주제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비단 요한복음의 대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을 꿰뚫는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이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세요. I am the bread of life.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께서 반복하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I am, I am,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I am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계시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라 말씀하시고, 나는 참떡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만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이 성찬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온 힘과 정열을 다 기울여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이렇게 돌 때에 가슴이 아프고 슬픔이 눈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하지 못하는 이것은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요. 우리는 그 배고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나누지 못하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그냥 이것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런 배고픔이 없고 아무런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배고픔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에 관한 목마름이 없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 금요일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을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기념으로 받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는 함께 참여하여 이것에 동참함으로,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참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한 환경을 주셔서 이 성찬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 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에 또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떡과 잔에 목마르고 갈급하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배고프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동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따뜻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모든 위로로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